네,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한 세 한 사람, 한 세 사람, 세 한 사람. 그렇죠?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 없었던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렇죠? 먼 곳에 있었던 두 사람을 한 곳에 묶어서 이 두 사람이 새 한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치 우리 안에 그러한 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섬김을 드리는 것 같은 I'm doing God a favor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들,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방인의 뜨레밖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을 새 한 사람으로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볼 텐데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한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또한 약간 번외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부르심과 사명. 성도 여러분들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장미경 집사님, 죄송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은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죽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관제로 부어지기 원한다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오늘 제가 경륜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이 말이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또 정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대략적인 의미를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경륜이란 천하를 다스리며 이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말하고요.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되는 우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관리를 의미합니다. 좀 복잡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되는 우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또 관리를 의미한대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히스토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히스토리는 들어보셨겠죠. His story is his story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His story is his story.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는요, 단지 인류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인류의 역사가요, 어떠한 특출날 인류에 의해서 어떠한 제국과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 하나님의 지휘 아래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지휘하고 계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지휘하시면서까지 인류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셔서 인류가 복을 받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복줄 그 계획을 써 나가신다는 거예요. 왕을 택하셨어요. 다윗 왕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저 메시아로 올 그 표상이 될 그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요셉을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시고, 또한 이방 왕인 고레스마저 사용하시면서, 즉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 가장 완벽한 시간을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있죠. 이 카이로스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말씀 듣기 너무 불편하시죠? 저도 너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경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경륜을, 계획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셨나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Grand Designer, 마스터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는, 얼굴로 아시는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불러주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바울 사도는 계시로 말미암아 경륜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가요, 어떤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새 한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록 바울처럼 성경을 쓰는 역사는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이 땅에 불러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저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대요. 그렇죠? 태초 전에 에베소서 저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셨는데요. 모든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예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우리는요, 결코 우연히, 죄송해요, 제가 계속해서 과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연으로 우리가 빅뱅으로 물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 불러주신 목적, 지어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라디오 쇼였어요.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그러한 라디오 쇼였는데요. 자신이 이제 돈도 잘 벌고 가족도 행복하고 페이먼트도 다 갚았대요. 그런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죠. 페이먼트도 다 내고 노후 보장도 다 되어 있는데 너무나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 종교를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집을 살고 노후가 보장되면 만족함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없어질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 부부, 너무 행복한 부부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부부들도 서로가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울처럼 계시를 받는 것이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별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올 정도로 특별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서부터
책도 많이 보고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러한 삶을 되게 동경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특별히 계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복음 전파 사역의 연관해서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가정에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은사를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대요. 바울 사도 이전까지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이 사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아까 드린 대로 카이로스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어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또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일대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 세상 역사를 공부해도 저희가 알잖아요. 그들이 했던 것은 전쟁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장 완벽한 시간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을 바울 사도라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를 흩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핍박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요, 아시아로 가기 원했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아시아 마이너라고 해서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갔다가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로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한반도는 삼국 시대로 바빴어요. 100년, 200년 후에는요, 중국에서는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나와서 바쁜 그 시간에 만약에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갔다면 이 복음이 과연 정말 온 땅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복음을 서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서유럽으로 들어가서 서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러 가셨잖아요.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땅 끝까지 돌아가려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그렇죠?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정말 주님의 경륜 가운데 정말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구원의 역사가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orchestrate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의 한 퍼즐을 담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부르심을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한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성도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캔자스 지역에, 미국에 있게 하신 것은요,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하심일 수도 있어요.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심일 수도 있어요. 이 오버랜드 파크에 블루밸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요즘 청년들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헬 지옥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이 요즘 세대를 에 흘러가는 나쁜 내러티브예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너무나 타락하고 평등치 못하고, 그렇죠?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아주 못하진 않지만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저의 영어로도 해외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기 때문에, 아니 한국인이기 때문에, 요즘 한류가 또 인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가 특출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의 음악을 듣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지금도 전도하러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 K-팝 때문에요, 사람들이 더 다가와주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지금도 쓰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특별한 부르심과 계시를 주셔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의 리더들이 시세를 알고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리더들은요, 다윗이 대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협력하기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 더 품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사람은요, 사명을 아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극히 작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진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요, 자신이 죄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In 1 Timothy, Paul says he's the worst of the sinners.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덕, 겸손치레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잘해도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해도 저 공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겸손한 척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스데반을 못 박았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작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수치로 나의 죄의 정도를 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자격 없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항상 늘 숙제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과연 죄인 중에 괴수인가, 이것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지,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죄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격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이 말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내가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감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렇죠? 목회도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밑천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이 너무나 간악한 것이 은혜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죽어야지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지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치타 지역이라는 곳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숨진 채 집에 안 돌아와서 어떻게 된 거지 수소문을 해봤는데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아픔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 관리들이 더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 교회를 해산시킬 거라고, 너 추방시킬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사역을 철수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사역하려. 너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나의 이 사랑, 은혜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사역을 하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울면서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서짐을 통해서요, 그 지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깨어지고 상처받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면요, 저희는 먼저 부서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아픔이 깨달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우리의 상처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으로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세를 분별하고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쓰여질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캔자스 지역에도요, 우리 학교에도요,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희 이웃에도요, 그죠? 저기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알 수 있어요. 운전하고서 골목골목만 다녀보더라도요, 이 캔자스 지역에도요, 좋은 지역만 너무나 좋지, 저희 다운타운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잘못 들어갔다가 너무나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우범 지역이라고 하나요? 여기 이곳에도요, 복음이 들려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괜찮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그죠?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세요. 그 자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또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상하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터치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도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저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나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시간에 함께 하셨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믿사에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나를 정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까 주님의 그 은혜에 여겨주시며 상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특별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아버지 놀라운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을 지켜서 아버지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기로 오늘 우리 나를 주께 문제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나 주의 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주의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하나님 정말 저희는 무익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냉랭하여서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스토리를 쓰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숴주시고 우리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안에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